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이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나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앙인의 행복,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든다면 오늘 본문의 에스라처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필요한 대로, 소용되는 대로 그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아침처럼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의 몸된 전에서 또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리에 나온 것은 참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며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숨을 쉬면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쉬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숨을 쉬며 활동하고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기도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풀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가장 답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통이 없는 것이죠. 그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이메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는 영상통화나 직접 통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알리고 또 상대도 자기 자신의 심정을 알림으로써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답답한 것은 전혀 관계를 소통하지 않고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심판의 길,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파산의 길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길에 있어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참 곤란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에게 엉켜있는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고 풀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풀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고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출발하여 나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적은 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한 대로 약 1,700여 명. 거기다가 노약자를 합하면 5배수, 4배수 내지 5배수를 하니까 약 7,000명 정도 되나요? 적지 않은 수를 데리고 제2차 귀환, 포로 귀환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약 1,400km. 바사에서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성서 지도를 보면 이 북방쪽, 멀리 북방쪽에서부터 남방으로 향하여서 쫙 지중해를 왼쪽으로 끼고서 진행해 나가는 길목인데, 여러분 1,400km면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산까지 가면 한 600km 되나요? 한 500km 되나요? 여러분 그런데 한 신의주나 우리 북한 끝쪽까지 간다면 우리가 보통 천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리길을 갔다. 여러분 그보다도 더 훨씬 진행해 나가는 길이니까 적은 길이 아닙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에스라가 약 7,000여 명 데리고 진행해 나가는데 여러분 그 길목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도적대가 틈을 타고 또 변방에 있는 잡족속들이 약탈을 일삼을 수 있잖아요. 에스라가 이끌고 가는 이 백성들이 적은 수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저들이 가지고 가고 있는 물자가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면서 과거에 성전에 있었던 그 금은 보화를 다 내어주었죠. 그리고 성물들을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전에 예전에 있었던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 탈취해갔죠. 참 서름과 압박을 당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상기해 봤습니다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모든 것을 침탈하고 약탈당했는데 진정한 회복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 묵상하면서 제자리로 돌려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묵상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되돌려 주셨어요. 성전의 성물들도 되돌려 주시고 땅도 되돌려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 시온의 영광 예루살렘 성도 되돌려 주고, 이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을 받고서 나아가서 터전을 일구고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제2차 귀환, 에스라를 통해서 제2차 귀환하는데 적지 않은 위급한 상황의 길목을 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아닥사스다 왕을 향하여서 보병과 마병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에스라의 생각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이여 저희가 7,000여 명이 진행해 나가는데 장정만 1,700여 명입니다. 그러니 적지 않은 수가 이동하는데 이 물자를 어떻게 지키며 우리의 신변 보호를 어떡합니까? 길을 가다가 방해꾼을 만나면 우리가 다 죽을 텐데, 그러니 왕이여 우리에게 보병을 붙여주시고 마병을 붙여주셔서 한마디로 말하면 호위무사들을 붙여줘가지고 지켜달라고.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목까지 이 말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신변 보호를 받고 싶은 충동이 왜 에스라라고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왕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어느 가정에 오늘 행사가 있는데 날씨가 꾸물꾸물 좋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이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식사 기도 가운데 기도를 덧붙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주 좋은 야외 소풍을 가는데 오늘 절대 비 오면 안 됩니다요. 하나님, 비를 오지 않게 하나님께서 맑은 날씨를 주옵소서. 아이도 아멘하고 부모도 아멘했습니다. 온 가족이 아멘했어요. 그런데 신발을 신고 나가는데, 야, 우산 챙겨라. 비 올지 모르니까. 우산 챙겨. 그 아이가 옆에 있다가, 아버지,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아버지가 머리를 걱적거리면서 못석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도 우리 행동과 언행 심사는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절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믿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참 좁쌀만한 생각을 갖고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왕에게 보병을 구하고 마병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두려움을 보이는 것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자 보병도 구하지 않고 마병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서 잔치가 이루어지리라. 먹고 마시는 잔치를 배설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문을 활짝 연 사람에게 문을 열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낯사리에 소통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에 충분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아와 강가에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세풍이나 권세나 명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수가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현상적인 조건 중요합니다만 사실인즉슨 믿음으로 들어가 보면 조건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성, 온전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기도하고 나갔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잖아. 기도빨인가 봐요. 영빨인가 봐요. 자, 우리가 조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태도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챙겨주시겠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조금 이르고 조금 늦을 뿐이지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약 넉 달 정도 되는 긴 여행길을 진행해 나가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3개월 18일 만에 도착했다고 그랬습니다. 1400km를 3개월 18일 만에 약 4개월 만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돈독히 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생업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강권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고 이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소를 머금을 것입니다. 그래, 네가 나를 신뢰했다는 거지.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내게 다 맡겼다는 거지. 그래,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응낙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경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23절의 말씀에 오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하여 주시고 그리고는 수락해 주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에게 우리 사랑의 주님은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아무도 죽게 얻기를 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음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했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의 결론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하여서 응답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비 오지 않기를 구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다시금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야고보 선생님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성정이 같다는 것은 약하고 때로는 비겁하고 때로는 육신적으로 참 처절함을 느끼고 배고픔과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도 함께 느끼고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자신 혼자만 남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7천인이 있다고까지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시 엘리야도 약한 사람이었어요. 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편에 맡기고 나오니까 주께서 저를 책임져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이왕에 나오셨다면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라는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챙겼습니다. 오늘 8장 말씀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체크했습니다. 그 수를 보니까 너무나 그 수가 적어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들이 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재소집을 하죠.
제사장들을 불러드립니다. 레위 족속들을 챙깁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한 이유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희귀성도 있다는 것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사, 이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 학자입니다. 또 제사장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선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오늘 에스라가 성공적인 사역을 진행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챙겼습니다. 레위인들을 선대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귀한 사역을 진행하기 위하여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영적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깨어있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우사가 갑자기 죽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용하지 못했던 다윗의 잘못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 말씀대로 갓 자손들이 나가서 법궤를 메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신실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를 과시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사가 죽고 석 달 동안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됐던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에스라처럼 기도의 용장, 그 마음 그대로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의 복을 누립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12월 16일 아침,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형통의 복이 임하시고 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락을 오늘 에스라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응락을 받고 축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